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앞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는 이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우리 친구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 내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 내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 영원히 우리 손을 높여 찬양합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마지막으로 그는 알파와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샬롬.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지난주에는 아주 편안한 사진 한 장을 받았습니다. 예산에서 농사를 크게 짓고 있는 사진을 하나 받았는데요. 밀짚 모자를 쓰고 검게 그을린 모습으로 눈에 트랙터를 가지고 물 심는 친구의 사진을 하나 받았습니다. 아주 너무 멋진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장로한테 전화 한번 했죠. 너무 힘들지? 그랬더니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한번 갈까? 너무 힘들어. 비가 안 오니까 요즘 더 힘든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넉넉한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 친구가 환하게 웃는 얼굴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친구한테도 감사하고 감사 조건이 너무 많은데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나라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감사하고 또 김정국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시는 걸 기대하며 감사하고 감사한 조건이 많습니다. 네, 옆에 분들과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날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며 은혜 받게 하시고 감사하며 또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 이러한 모든 것들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허물 많고 죄가 많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했음을 답답하게 생각하오니 주님, 저희들 강대하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뜻한 바를 잘 이뤄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세계 속에 우뚝 서 정말 지켜하고 부러워했던 이 나라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대통령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단 사슬 끊어주시옵소서. 우상 숭배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교도들의 반응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큰 역사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매달립니다. 주님 분명히 이 민족에 주셨던 그 사랑을 온전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김종국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의 장중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정말 우리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귀한 사랑의 목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마다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 아버지 큰 역사를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김국도 원로 목사님 사모님 건강케 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한국교회를 위하여 감리교단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더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성교, 군성교, 다문화 가정을 위한 기도 하나하나까지도 주님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가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기도,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 학교가 부용되어야 됩니다. 수정 유치원이 주님 넉넉하게 자라고 전인 학교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어디 가든지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11명의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에도 와닿는 아주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정국 담임 목사님 오늘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 가슴이 찡하게 울려지는 그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그 말씀으로 우리의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안녕하세요. 유년부에 다니는 9살 권영훈입니다. 유년부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는 문혜연 집사입니다. 유년부 삼행시로 주일 소식을 열까합니다. 저와 함께 오늘 띄워주세요. 유별나게 재미있고 년, 연중 행사도 풍부해서 부모님도 선생님도 즐거운 유년부를 포함한 교육부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3, 2, 1 새가족 여러분 5월의 IMC가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모세마리아 선교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모세 선교회는 43에서 46년생까지, 마리아 선교회는 42에서 44년생까지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은 제9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구남 여선교회는 72에서 73년생까지입니다. 제9회 기간별 성경 필사대회가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다음 필사대회 때는 예수님께 칭찬받고 교회 선물도 받으려고 이번엔 연습하고 있어요. 벌써 완필에 가까운 선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밤 24시까지 파이팅입니다.
저는 엄마가 유년부 선생님이라서 정말 좋아요. 엄마도 영훈이랑 유년부에서 함께 하니까 너무 좋아. 부모님을 주셔서, 자녀를 주셔서 교회 학교 선생님을 주셔서, 감사한 5월입니다. 우리 삶의 스승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IMC 선생님이 되어주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렛츠 IMC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잠언 5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하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입혀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리고 이 순간에도 소외당하고 억압받고 어려움에 처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가정과 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하옵시며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마다 애매한 고난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꽤 오랫동안 못 뵌 것 같아요. 그죠? 네, 심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도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찬양 끝나니까 이제 집에 가도 될 정도로 너무 찬양을 잘하셨어요. 네. 또 우리 준석 형제의 찬양도 좀 그 성악풍이 아니라 R&B 풍이죠. 네. 은혜롭게 찬양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만 돌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가 운동회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어요. 간만에 몸을 푸니까 좀 몸에 근육통이 좀 있죠, 그죠? 네, 근육통이 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은 우사인 볼트래요. 네, 근데 몸은 최불암. 그런 말씀하시는데 운동회는 우리 교회의 응집력을 나타내는 그런 축제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리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아멘이 작아요. 네? 다 내년에는 더 큰 참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3주간 우리의 결단은 가족들과 사랑의 스킨십하기였습니다. 가족들과 사랑의 스킨십하기. 저도 제가 이야기하고 지키지 못할까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과연 김정욱 목사가 아버지랑 스킨십을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을 텐데요. 제가 어버이날 저희 3대가 모였었어요. 3대가 모여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저는 뭐 들어가자마자 어머니가 보이길래 엄마는 항상 좀 푸근하잖아요, 그죠? 엄마 그러면서 엄마는 이렇게 안아드리고 그러고 나서 많이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께 그냥 이렇게 가서 아버지를 이렇게 꼭 안아드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항을 하셨게요, 안 하셨게요? 에? 안 하셨어요. 네, 안 하셨어요. 예. 그 처음에는 좀 이렇게 징그럽다고 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끌어안는 손을 놓지 않고 이렇게 꼭 잡고 제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보여드렸더니 아버님께서 조금 이렇게 저항하시다가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를 안으면서 제 마음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몇 초만 더 안고 있었으면 눈물 막 뚝뚝 흘릴 뻔했어요. 제가 한 30년은 된 것 같아요. 3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아버지 안아드린 게.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계신 남자 성도님들 모든 분들의 얘기예요.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우연한 기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딱 어떤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냥 할 수 있는. 제가 이 3주를 지나면서 앞으로 우리 가족들과 더 많은 스킨십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너무 뒤로만 이렇게 빼지 마시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다가가셔서 스킨십을 하면 우리 가정이 조금 더 활기차지고 조금 더 즐거워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많은 허그와 또 뽀뽀와 손을 잡아준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편의 저자들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만이 시편을 썼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73편을 썼어요. 이 시편에 가장 많이 썼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얘기할 때 다윗이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 씨가 49편을 썼고, 또 아삽이 12편을 썼고, 고라 자손들이 11편을 썼고, 솔로몬의 시가 2편이 있습니다. 또 모세의 시가 1편, 헤만의 시가 1편, 에단의 시가 1편.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저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은 이 상황적인 연결고리들이 없습니다. 각기 다 제각각의 시들이 독립적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편은 이 여러 종류의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 시편의 첫 번째 유형이 탄원시입니다. 탄원시, 애통하는 시, 탄원한 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내용으로 막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라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가 끝납니다. 또 나라를 위한 비통함도 들어있고 애통하는 모습도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죠. 두 번째 유형은 감사시입니다. 감사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감사, 위험을 모면했을 때 감사, 수확했을 때 감사, 전쟁에 승리했을 때 감사, 또 어떤 감사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병으로부터 고쳐주셨을 때 감사, 우리 자녀를 지켜주심에 감사, 우리 생업을 지켜주심에 감사, 이런 감사의 시가 시편에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왕 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는 시, 오늘 시편 23편이 바로 그 찬양시의 한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순례시가 있고 지혜시가 있고 복수시가 있고, 복수시는 좀 이름이 그렇지만 주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이런 그런 복수시 있잖아요. 그런 복수시 등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왜 주님과 우리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렇게 기록하였을까?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 유목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입니다. 이 목자에 의해서 인도되어지고, 그리고 목자는 양을 돌보고 잃어버린 양을 찾고, 그리고 양을 공격하는 짐승과 싸우고, 이런 일들, 목자가 없으면은 양이 살 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양은 뭐 무리를 지어가지고 사냥하고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항상 야생짐들에게 공격받고 막 이러는 동물이죠.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양이 살 수가 없습니다. 양들에게 좋은 초원으로 인도하고 깨끗한 맑은 물가로 인도하고, 이것이 바로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문화로 잘 이해가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편 23편에는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어떤 고백이냐? 이에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축복이 내 인생에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에서는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 어떤 부흥 강사님이 그랬죠. 푸른 초장은 와사비라고, 그죠? 네. 푸른 초장으로. 이게 성경의 히브리어로 보면은 네오테쉐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막살이 또는 숙소를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숙소로 그리고 오막살이로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세심한 배려로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메누호트라고 해서 흘러가는 시냇물, 마시기 편한 시냇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히말라야 산맥으로, 파도친 해변으로, 또 나야가라 폭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모험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지만 그런 환경들은 양들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제공하셔서 우리가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하신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아도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 밖에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 상관없이 살아간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오프닝 캠페인 영상 여러분들 보셨죠? 힌두, 이슬람권에서 또 북한에서 예수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예전에 저도 중국을 통해서 북한의 회령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산은 많이 있어요. 산은. 근데 산은 많은데 산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정말 한 그루도 없어요. 어떻게 그 큰 산에 한 그루도 없을까? 에? 왜 없냐고 물어봤더니 땔감 쓰느라고 다 잘라 쓰고, 그리고 뿌리랑 그 줄거리랑 이런 건 다 먹느라고, 나무 줄거리 먹느라고 다 산에 남아난 것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미안하지만 이런 일들이 예수 믿는 거하고 연관이 없을까요? 연관이 없는 일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땅덩어리에 살고 있거든요. 같은 땅덩어리에서 반절은 음식물이 남아서 음식물 쓰레기만 이따만큼 쌓아놓고 살아요. 에? 근데 반절은 나무 줄거리 캐다가 먹고 뿌리 캐다 먹고 이렇게 그것도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게 예수 믿는 일하고 과연 연관이 없는 일일까요? 교만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이웃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느 특정 나라를 얘기하지 못해서 이웃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지진에, 쓰나미에, 태풍에 물론 우리나라도 자연재해로 피해는 입지만 이웃나라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편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린. 맞죠? 이 일은 이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기도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더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럼 목사님, 만약에 그런 일들이 생기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아니, 우리 가정에 혹은 내가 살아가는 환경 중에 그런 일들이 생기면 마치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 물가가, 쉴만한 물가가 느껴지지 않을 때는 주님이 나하고 함께하지 않는 건가요? 주님이 우리 목자가 되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때는 주님이 나의 목자인지 아닌지를 의심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내가 주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깊이 고민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나라가 계속해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슬람 문화를 받아들이고 폭력의 문화들, 음란의 문화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주님을 외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양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안한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등지고 살아서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두 번째 이유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소생이라는 뜻이 뭘까요? 소생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 소생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죽어간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 인생은 가만 내버려 두면 죽어가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동정심을 가져주질 않아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인생은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지옥에 가야 할 인생입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 흠잡기 좋아하고, 막 3명 있다가 1명이 오줌 싸러도 못 가잖아요. 흠잡기 좋아하고, 시기하기 좋아하고, 모이면은 마음을 맞추려면 1명 막 뒤에서 막 공격하면 마음이 막 착착 떨어져요. 시기하기 좋아하고, 절망할 기회만 보고, 막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데 절망할 기회만 오면 그냥 뭐 이렇게 절망하는 거예요. 홀로 설 수 없는 인생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이 낙제점인 인생인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소망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소생이라는 단어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심폐소생술이 뭔지 아시죠?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다시 살리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지거나 막 의식을 잃고 그러면은 심폐소생술을 해요. 근데 심장이 뛰지 않으면 4분까지는 괜찮대요. 4분까지는 괜찮은데 5분, 6분이 지나가면 심장이 빰뿌지를 해줘가지고 머리로 이렇게 산소가 돌아야 되는데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후유증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심폐소생술을 가르쳐 드릴 텐데, 혹시 발런티어가 있으신가요? 그래요. 네, 짠 거 같지만 상재군이 손을 물론 네, 그래요. 이렇게 이제 상재군이 가다가 뭐 쇼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고가 나서 이제 쓰러진 거예요. 그래요. 네. 이렇게 쓰러지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제가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의식을 확인해야 돼요. 의식을 이렇게 보고, 여보세요. 의식을 확인하니 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우선 119에다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119에 전화를 해서 여기 무슨 일이 있으니까 빨리 이쪽으로 와주세요. 그리고 호흡을 확인하는 거예요. 호흡을 확인할 때 이렇게 귀를 이렇게 대보고 호흡을 이렇게 확인하는데 너무 시끄러 주변이.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손가락에 침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대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숨을 쉬는지 좀 차가운 느낌이 있고, 그렇죠? 그런 이 호흡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을 압박하는 거예요. 가슴을 압박하는데 가슴을 압박할 때는 그 위치가 중요해요. 요 명치가 있는데 명치 바로 아래는 뭐죠? 위죠, 위. 잘못해서 위를 누르게 되면 음식물이 올라와서 기도를 막고 그리고 이제 더 위험한 상황들이 연출이 돼요. 그러니까 요 명치에서 위에 위쪽에 손을 이렇게 대고 두 손을 이렇게 대고 그리고 이제 누르는데 압박을 하는데 어느 정도 깊이로 압박을 하느냐? 한 5cm 정도. 이 5cm면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얼마나 튼튼하게 만드셨는지 갈비뼈가 다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누를 때는 1초에 2회 정도. 그러니까 우씨 우씨 그렇게 입으로 하면서 하셔도 돼요. 우씨 우씨 이렇게 하면서 하셔도 돼요. 그렇게 누르고 그러고 나서도 이제 잘 저기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인공호흡을 해야 돼요. 그건 안 할게요. 근데 이렇게 인공호흡을 할 때는 턱을 이렇게 올리고 입안에 혀가 말려 들어가지 않게 또 이렇게 입안에 이물질이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인공호흡을 하는 거예요. 입을 이렇게 대고. 근데 보여줄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입을 이렇게 그러니까 벌리고 숨이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또 반복을 하는 거죠. 가슴 압박을 하고 이렇게 그러면 아마 119가 이제 찾아올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 살아날 것 같아. 응? 이렇게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예. 그래요. 발런티 해주신 우리 상재군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좀 자격증이 많은 목사 아니에요. 제가 저 적십자 그 임용구조 자격증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다 보니까 저희 강아지가 새끼를 날 때 숨을 안 쉬는 거예요. 나왔는데 제가 이걸 인공호흡인지 경공호흡인지 하여튼 그 코에다가 불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렸어요. 제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다는 이야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의 힘으로는 자의적으로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가만 내버려두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뚱이를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소생시켜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만큼 중요한 얘기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들은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살려고 그 삶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제자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내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바보 같다고, 야 멍청하다고, 저 정신 나갔지, 어떻게 쉬는 날 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막 시간 투자하고 그리고 게다가 막 미쳤지, 돈까지 내고 막 그런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가치를 몰라서 한 얘기예요. 가치를 몰라서. 어떤 사람들은 원주에서 여기까지 운전해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주일 하루를 그렇게, 어떤 사람은 파주에서, 어떤 사람은 인천에서 예배 한 시간을 귀하게 여겨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못생겼다고, 여러분들이 좀 세상적으로 기준에 미달된다고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자녀들인지 몰라요. 저도 좀 모질라 보이지만 우리 부모님에게는 저는 소중한 자녀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멘 왜 아멘을 그때 하고 그래. 마찬가지로 우리 목자이신 주님께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스라엘 사회는 우리나라처럼 명예사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누가 어떤 놈이 잘못하면 아유 저거 누구네 아들이요? 그러면 저기 강가에 김씨 아들이요? 뭐 그러면서 명예사회 주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주님의 명예를 걸고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란 이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의 삶의 위기를 이야기해요. 위협받는 상황들,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런 이유는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조금 더 담대해질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담대해지세요. 그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여러분들이 위협을 받고 마음에 걱정이 생기고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럼 뭐냐? 지팡이는 영어로 staff라 그러죠. 그리고 막대기는 rod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우리 어르신 세대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팡이는 우리가 의지하는 지팡이, 이렇게 의지하고 걸어가는 지팡이. 그리고 막대기는 rod라는 게 뭐냐면 우리를 혼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했어요. 예전에는.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은 이렇게 채찍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올바른 길로 가라 그러면서 막대기로 이렇게 툭툭 치면서 양을 인도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다른 해석을 여러분들께 하면은 맞아요. 우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건 맞아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모든 용도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지팡이의 의미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막대기는 사실은 양들을 막 때려가지고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도 맞지만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가 양들을 공격하는 짐승들, 그 짐승들을 쫓아내는 도구로 이 막대기를 쓰신 거죠. 양들의 안위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병마의 그늘이나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과 걱정거리들을 주는 그 악한 영의 모든 역사들을 우리 주님께서 쫓아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상당히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들이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그래요. 상을 차려주시는 게 뭐냐면 원수들 앞에서 잔치를 벌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원수들 앞에서 잔치를 벌여요? 원수들 앞에 있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고 걱정을 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 원수들 앞에서 잔치를 벌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인도되어졌는지, 우리가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감사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죠. 주님이 아니면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아니 정말 낙심하고 내가 생명을 끊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으셨어요? 병 중에, 사업의 위기 중에, 우리 자녀들의 위기 중에,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또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평안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아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마음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될 때에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심을 의심 없이 믿고 살아가신 한 주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우리가 가끔 아침에 일어나서 듣는 음악이 머릿속에서 계속 남을 때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듣는 음악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시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일들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과연 우리는 이 풍요로운 사회에서 주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있는가? 송대관의 네 박자는 잘해요. 네 박자 신난 잘해요. 에? 또 우리 애들은 방탄소년단, 파이어 이런 거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 거 즐기고 그런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니 과연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찬양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찬양한 일들은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있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을 열심히 찬양하십시오. 시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시다.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날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아멘.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감사하면서 이런 결단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자주 하겠습니다. 찬양을 자주 하는, 흥얼흥얼거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막 공개적인 그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우리가 막 그냥 크게 찬양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사실은 민폐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상황 파악 못하고 막 그런다고 기독교인들이 그런 욕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여러분들 홀로 있을 때나 또 믿는 자들이 있을 때 또 가족들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흥얼거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찬양한 한 주가 됐으면 좋겠는데 찬양을 하면 옥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찬양을 더 해야 되는, 찬양이 간절한 우리 성도님들도 있으실 텐데 이번 한 주 찬양을 자주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 각오가 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셨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줬습니다. 네, 그래요. 이번 한 주간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삽시다. 찬양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찬양.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해 주신 그 감사한 일들, 우리 인생을 평화롭게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평화를 얻으려고,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다시 한번 선물세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감사의 시간들을 다 등 뒤로 하고 우리는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무심하게 또 살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을 찬양하겠노라고 결단했으니 주님,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족쇄를 풀으시고 우리의 옥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에 감사함의 찬양을 올리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세상의 물결이 흉흉하고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우리 안에 주의 평화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아멘. 어디서나 평화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과 평화가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찬양 많이 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마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정관하주,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구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 영원히 계시네. 마지막으로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온전한 자유